메리 크리스마스. 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추운 날씨 발음이 거의 굴려지네요. 아이스 콜드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저희 마음은 비록 날씨는 춥지만 저희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달아오르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예배 임하기 전에 먼저 광고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가 12월 19일 성탄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세례 교육은 오늘 오후 1시 반에 새가족실 그리고 204호 부교육자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유아 세례 공부하실 분은 그 과정에 함께 하실 분은 새가족실로 1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여성 예배는 오전에 있지 않고 이번 주는 오후 7시, 저녁 7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여성 예배는 새가족과 그리고 간증이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 뉴 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후가 아니죠. 오전 5시. 아까 제가 발음 때문에 지금 굉장히 꼬이고 있습니다. 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전 5시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오전 6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모든 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비록 추운 날씨지만 그 추위를 뚫고 나오셔서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새가족 만찬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오늘 오후 4시에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오후 4시에 등록하신 분들 모두 나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 새가족들이 오셔서 형제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새가족 광고를 빠뜨렸는데 오늘 처음으로 나와서 형제교회에서 예배 드리신 분은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안내 데스크로 가셔서 새가족 안내 받고 가시면 좋겠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새가족 팀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쁜 마음을 모아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저희가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갑니다. 오늘 예배가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한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께 영광을 가려운 삶이 아니었나 스스로를 살펴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2021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고 문화와 문명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모래사막을 걸으며 상처만 싸매고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예배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며 새롭게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셨사오니 이 땅의 잠깐의 인생보다 진리로 인해 자유함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팬데믹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나은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사 기쁨과 환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울부짖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위로하시고 닫힌 문이 열리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니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느 해보다 힘겹고 버거운 한 해를 보내는 모든 이들이 말씀 가운데 위로와 희망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장식팀이 어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귀한 장식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메리, 기쁨으로, 크리스, 그리스도를, 마스, 경배하자.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이것이 바로 이 시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는, 나누는 그러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경배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도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은사로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목사님이 광고해 주신 것처럼 오늘 4시, 오후 4시에 우리 새가족 만찬이 있습니다. 함께 오신 우리 새로운 가족들 오셔서 가족의 또 하나됨을 함께 느끼고, 그리고 또 형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을 또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만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에, 그리고 토요일은 마찬가지로 오후 6시 반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 반에 우리가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깨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그 친밀한 교제의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즌이기도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누구보다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몸을, 마음을, 우리의 영을, 정성을 드리는 이 한 주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 오시기 힘든 분들은,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또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새로운 터닝 포인트,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또 소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러한 우리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또 기대하시고, 그리고 또 사모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기도 카드는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게 될 텐데 여러분 적으시고 여러분이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또 새벽에 오실 때 또 가져오시고,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우리 목회자들이 또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또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카드 적으셔서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또 기도로 또 교통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위한 빈방 있습니까? 입니다. 이 빈방 있습니까? 이 빈방 있습니까는 1977년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윌리의 성탄절이란 짤막한 칼럼으로 소개되었던 이야기를 연극으로 극화한 작품입니다. 10년 전 저희 교회에서도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 선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출 교사는
요셉과 마리아 등 성극에 출연할 배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적 장애자였던 윌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대사가 가장 짧은 여관 주인 역을 맡깁니다. 여관 주인 역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빈방 없어요 라고만 하면 되는 배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적 장애자였던 윌리는 무언가가 맡겨졌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힘겨운 눈물겨운 노력을 합니다. 마침내 12월 24일 공연 당일 객석을 가득 메운 그러한 관객 앞에서 연극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과 그리고 만삭이 된 마리아가 윌리의 여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연 윌리에게 요셉은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윌리는 연습한 대로 매몰차게 빈방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더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아내가 애를 낳아야 하니 작은 방이라도 좋으니 제발 묵을 수 있는 방을 주십시오. 그래도 매몰차게 빈방 없어요 라고 해야 하는데 쓸쓸히 돌아서는 마리아를 보고서는 윌리가 갈등 끝에 갑자기 대본에 없는 말을 합니다.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방 있어요.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을 사용하세요 라고 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에 그만 연극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윌리는 눈물 범벅이 되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방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기 예수님께. 비록 실수한 연극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윌리의 순수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윌리의 마음이 성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빈방 없습니다가 아니라 빈방 있어요. 빈방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분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렇게 빈방 그러면 이렇게 방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매년 해왔던 교회 컨퍼런스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그나마 경제적으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또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들하고 또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집을 오픈해서 섬겼어요. 여러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을 자기 집을 오픈해서 방을 내어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컨퍼런스 할 때마다 그렇게 섬겨요. 공항에 가서 처음 만나는 분을 모시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와서, 그리고 준비한 방을 내어드려요. 어느 가정은 손님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화장실이 딸린 안방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아마 더 불편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지만, 그리고 어느 가정은 손님이 어떤 베개를 원하는지 몰라서 딱딱한 베개와 푹신한 베개 2개를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집을 오픈하고, 그리고 손님을 생각하면서 세심한 배려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그 모습에서 오신 손님들이 큰 감동을 받고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섬깁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방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거예요. 손님을 모실 방이 없는 성도님들은 손님이 교회 가까운 근처에 그 모텔에 편안히 묵을 수 있도록 또한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귀하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은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가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환영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 하지만 환영은 고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빈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 인구 조사령을 내려요. 왜요? 군사 징집과 그리고 세금 징수를 위해서. 그래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나사렛에 살던 요셉도 어쩔 수 없이 임신 중에 있는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향을 방문하니 여러분, 여관방을 얻기가 어려웠겠죠. 출산이 급박한 마리아와 요셉이 문을 두드립니다. 여관문을 두드립니다. 빈방 있습니까? 들려오는 대답은 없어요 라고 하는 여관 주인의 매몰찬 대답이에요. 그래서 방을 얻지 못한 마리아와 요셉은 급한 나머지 어디로 갑니까? 여관 뒤에 있는 동물들을 가두어 둔 가축 우리로 들어갔어요. 가축 우리. 이 성탄 카드에는 이 가축 우리를 아주 예쁘게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물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오물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등불도 없어요. 캄캄한 곳이고 썰렁한 곳이에요. 예수님은 포대기에 쌓여 가축들이 여물을 먹는 여물통 그 구유에 눕히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방이 없다고 해도 출산을 앞둔 산모인데 여러분, 빈 방을 내어줄 여관이 없었다? 빈 방을 내어줄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으시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관 주인에 대한 생각을 해 보았어요. 이 여관 주인은 가장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놓쳤어요. 여러분, 여관 주인이 방을 내어주었다면, 몰랐지만 그렇지만 안타까운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으로 방을 내어주었다면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관에는 이런 광고문이 붙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방에서 태어나다. 이 방은 하루에 얼마, 조식 포함. 대박이었겠죠. 대박. 대박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LA에 살 때 한국 대통령이 LA를 방문하고 그리고 한 설렁탕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에 가면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라고 표시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보고자 줄을 서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빈방 없습니다로 시작이 됩니다. No vacancy, 빈방 없습니다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빈방이 없었을까요? 빈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빈방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죠. 빈방을 준비해 두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만들지 않았을 뿐이에요. 시간을 만들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내 삶에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을 맞이할 방을 만들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졌어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노래도 사라졌어요.
인사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예요. 그리스도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는 시즌이에요. 쇼핑하는 시즌이에요. 휴가를 가는 시즌이에요.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이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왜요? 세상이니까. 세상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빈 방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에게서 빈 방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 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 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윌리와 같이 예수님 가지 마세요. 빈 방이 있어요. 제 방이 있어요. 제 방. 내 안에 들어오세요 라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집과 같습니다. 집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방이 있어요. 마스터 베드룸이 있고, 패밀리룸도 있고, 또 뭐 그런가 하면 리빙룸도 있고, 스터디룸, 공부방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꼭 있어야 할 방이 있습니다. 어떤 방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한 방. 그런데 왜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련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준비하지 않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일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의 탄생 예언입니다. 주전 700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여러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분은 상고에 영원전부터 계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사람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온 천하에 다 알리셨어요. 그리고 문서로 기록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치고 여러분,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학수고대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내 곁에 계세요. 내 곁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위해 방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다른 일로 바쁘기 때문이죠. 다른 일로 바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시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에 방문을 해요. 여러분, 어쩌다 갖는 기회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을 오셨어요. 어쩌다 갔는 기회.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잔치를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맞는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마르다와 같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서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전구를 달고 선물을 사고 포장을 하고 카드를 만들고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 열심히 준비하느라 바빠서 정작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한 가지 좋은 것을 택했단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뭐겠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근데 여러분, 많은 일에 분주한 나머지 정작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없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이에요. 가장 좋은 일. 근데 바쁜 나머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없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은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다시 한번 튜닝하는 그러한 시즌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이것을 다시 한번 튜닝하는 그러한 시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습니까? 바빠서? 그렇지 않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왜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의 취미생활,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튜닝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즌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몸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내 삶을 튜닝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여러분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다른 것이 중요해서 혹시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면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튜닝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삶에 새로운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과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원한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여러분 이 시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위해 방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로 바빠서, 다른 일이 중요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이유가 뭡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나 스스로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여관방 다 예약이 되었어요. No vacancy, sold out이에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돈도 넉넉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내게 뭐가 더 필요한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여러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나는 내 인생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 그런 연약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실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블루프린트를 갖고 계세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그분은 계획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 모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을 향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실 방을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련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이 평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며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인 거예요. 잠시뿐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으면, 사업이 잘 되면, 주식이 올라가면 그러면 평안을 누려요. 그러다가 직장을 잃고 나면 더 이상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움직여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이 인생을 여러분 걸면 여러분은 세상 환경에 따라 여러분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까? 백신을 맞았는데 그래서 된 것 같은데 오미크론이 또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건 뭘까?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나빠도 그럼에도 평안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평안을, 하늘의 평안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알면, 여러분 깨닫게 되면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언제 믿게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때 우리는 믿음이 가고, 그리고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약속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양 같은 그런 우리들, 아무 보잘것이 없는 그러한 나, 문제투성이고 그리고 죄인인 그러한 나, 그런 나를 여러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사람들이 늘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뭡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뭐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아니 여러분, 죄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결혼해 보면 알아요. 결혼해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혼해 보면 알아요. 네. 여러분,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살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 번은 어느 한 자매님이 제 아내한테 그랬다는 거잖아요. 사모님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권준 목사와 사니까. 권준 목사가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그 자리에서 차마 대답은 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저에게 내가 뭐라고 대답하려고 했는지 아냐고. 뭐라고 대답하려고 했어요? 한번 살아보지. 한번 살아보지. 함께 살아보면 알아요. 그렇죠? 함께 살아보면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 여러분, 그런 죄 많고 문제 많은 나지만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두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두 팔을 벌리시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요. 그 온전한 사랑은 여러분 오직 한 분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일터에, 내 가정에, 내 결혼 생활에, 그리고 내 삶의 관계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너무나 쉬워요.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실 방을 준비하는 시즌이에요. 내 삶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방을 준비하는 시즌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할 빈 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픈하지 않으면, 내 방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내 방은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주님이 오늘도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문을 여시지 않겠습니까?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다라고 여러분 하실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삶에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먹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여러분 내 삶의 셀러브레이션, 여러분 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며 묻습니다. 내 방 있니? 내 방 있니? 여러분 예수님을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 죄송한데 지금은 없네요. 제가 공부도 해야 되고 제가 직장도 잡아야 되고, 예수님 조금 나중에 오세요. 조금 나중에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은 빈 방이 있니? 아이고 예수님 결혼하느라 바빠서 아기 낳아 정신이 없네요. 조금 나중에 오세요. 제가 약속할게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분명히 방을 준비해 놓을게요.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 사업이 바빠서 내가 지금 막 사업을 시작해서 너무나 바쁘네. 그리고 지금은 방이 좀 작네요. 제가 나중에 큰 집을 지어서 내가 예수님 모실게요. 그때 예수님 모실게요. 다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아 예수님 지금은 우리 아이들 결혼시키느라 내가 정신이 없네요. 손주들 보느라 내가 바쁘네요. 그러다가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그 사실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의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 저 왔어요. 저 왔어요. 그때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미안하구나. 너 방이, 내 방이, 너를 위한 방이 없구나. 그리고 나는 너가 누군지 내가 도무지 모르겠구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들어갈 빈 방이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관 주인의 대답으로 촉해요. 2000년 전 여관 주인의 대답으로 촉해요. 여러분 여관 주인과 같이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는 방을 다 팔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잘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행복으로 여러분 사시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초라해도 소년 윌리와 같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여기 빈 방이 있어요. 내 방 있어요. 내 방 들어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여러분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탄의 감격을 우리는 넉넉히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녹화하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년 윌리의 마음에는 빈 방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에도 빈 방이 있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들을 넉넉히 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빈 방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분주함 때문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저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 필요 없다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양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녹화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을 열고 여기에 빈방 있습니다, 예수님 들어오세요 라고 대답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의 녹화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초라하지만 부족하지만 여기 빈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그러므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고 영혼의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향해 빈방 있습니다라고 문을 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빈방 있습니다, 내 방 있습니다, 주여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귀하신 몸이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육축 소리에 아기상계나 그 순하신 예수 무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 나 사랑하니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 품 안에 안겨 영원토록
그 하늘의 평안으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에 오늘 반응하며 오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빈방 있습니다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빈방이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다가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부르신 곳에서 그 세상 끝에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또한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늘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일 새벽 5시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가셔서 우리 교제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